누가 능히 헤아리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욥은 빌닷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이고 세밀히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고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다. 자기가 경험한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일의 어떤 시작점, 단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헤아리랴?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욥은 빌닷의 말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어떤 것을 딱 꼬집는다라고 지적한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다. 그죠?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볼품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참 그래, 너는 참 지식이 크다. 그죠? 너는 참 잘 알고 있다. 너의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꼬집습니다. 즉 빌닷의 충고가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이 빌닷의 이 얘기가 자신을 좀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을 어떻게 보면 좀 설득시키려고 했고, 또는 욥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했고, 또는 욥에 대해서 이해시킬 만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정말 몸에 종기가 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구덩이에 앉아서 함께 기와자국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는 그런 것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욥의 그 고난 아픔에 동참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욥은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이 세 친구가 한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문제가 없는 평범한 그런 위로일 수 있고,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이 평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충고가 잘못된 충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잘못된 충고는 오히려 큰 아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적을 가지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이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충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죠?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담겨 있는
어떤 것을 뭐 위로를 한다든지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든지 할 때에 내가 경험하고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욥이 요구하는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 정말 애통하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욥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인 아니면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도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 사건들이 오늘 바울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이것을 세상 만천하에 다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죠? 나의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삶의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누군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람을 리더라고 여겨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돕고 섬기고 협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은 그 친구 빌닷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식이 참 크다, 자랑할 게 참 많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나를 위로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말하고 또 사랑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충고하기를 좋아합니까?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지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뭐 정확하게 내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충고, 이 정도 지적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충고하기를 좋아하는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나는 충고하고 지적하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통한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13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26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죠?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죠?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절에 보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빌닷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5절에서 13절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땅에서도 또는 더 나아가면 음부에서도 스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까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자신이 겪어가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빌닷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만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릴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곳이든지 하늘이나 땅이나 음부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의 사건 속에서 욥은 자신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책망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욥이 신앙 안에서 그의 눈이 어느 정도는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비록 자기가 고난 속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분명히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잘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겠다라고 여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서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 이외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도 어떻게 보면 욥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상처가 됩니다. 고난은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겪는 그 시간 속에 분명히 고통은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그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고난과 고통이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욥의 말 속에, 이 고백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도 분명히 자신의 고난 속에서 자기를 진실되게, 자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욥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고난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정말 내가 솔직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정말 크나큰 그 슬픔 속에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고백,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을 향하여서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큰 사랑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해하리까? 헤아릴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진실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집니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그냥 단편적인 것뿐이다. 단편적인 것뿐이다. 그죠? 속삭이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경험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무조건 신뢰해야 되고, 그죠? 무조건 그 사람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라는 것은 잘못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내가 경험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나라는 인간인 그 자체가 함께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은 오늘 욥은 얘기하자면 단편적인 것뿐이다. 그냥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작은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 겨우 내가 알아들을 만한 아주 작은 데시벨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성경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성경 안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사고하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100%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 지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모든 것을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욥기 38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넓이를 청량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라. 그래서 정말 네가 다 안다고 생각되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오히려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죠? 오늘 그의 행사는 단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단편일 뿐이다 라는 그 해석을 시작점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선상이라는 뜻이죠. 그 시작점.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냥 나는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볼펜 가지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냥 콕 찍어 놓은. 그렇죠? 이 거대한 어떤 도화지 위에 그냥 볼펜으로 점을 하나 톡 찍어 놓은. 뭐 그것도 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사건들,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어떤 현상들, 그 모든 삶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단편적인 것뿐이다. 보이지 않는 그냥 작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야,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그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삶의 기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뭐 당연한 거지만 말씀, 그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삶으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